사람이 없도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승리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누구와 맞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보기 전에요.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형 중에 있고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가들에 친치고 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1절로 가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출전할 때가 되니까 그들만 보내고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젠 다윗이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해하면 나이가 그래 많아져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늦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다가 늦게 잠들어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 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가 누군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어느 전쟁에 지금 전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함께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함께 있는데 지금 자리에 없다. 그러면 부르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가 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 보고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경고가 전혀 안 보이지만 그 보고에서 이미 그러한 경고를 보낸 것이 맞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본 것 자체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 우리가 죄에 약해지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죄에 쉽게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임신으로요. 만일에 임신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없는 것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모든 부하들과 잤다 그러면 이 부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왕궁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군대를 보낼 때 큰 싸움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후방에 또 지원하는 지원군들을 어떻게 하죠? 준비시켜 놓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려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형 중에 있고, 이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11절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기는 것이 습관화된 것처럼 여기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왕궁에서 평안히 거닐 수 있고 또 자기에 속해 있는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싸움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잊은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실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졸며 잤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건 위기일 수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놓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그가 누구인 아내인지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아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잘 수 있겠느냐?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아의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먹고 마시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라가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있는 그 우리아처럼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일, 즉 뭐냐면 왕이 그렇게 내려준 일을 거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의인이 의의 자리에 있으면 악인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인이 의인의 자리를 지키면 악인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의를 떠나서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악인은 안전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아가 가서 아내와 잤다면 다윗은 모든 문제를 그냥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런 문화들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의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얼마나 이것이 참 사악한 일입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누구에게? 우리아의 손에 보내고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느냐? 직속 상관에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자기 죄를 덮는 데 동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죄인인 내 일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 그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과 들에 친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은 다윗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누가 엎드러지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명령을 내리느냐? 요압이 내리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가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하라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요압이 철저하게 다윗 편에 서서 충성하는 신하를 지금 죽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리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그 성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중에 다 승리하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게 나누어서 얘기하면 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것이 금이 간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면 슬퍼해야 할 일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판단해야 될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요, 해외로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울상인데 일본으로 가는 사람은 차고 넘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요. 교육은 무너져가고 있고요. 도덕은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고 편안해서 나는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일은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이들이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련내어 우니라. 우리아 아내 편에서 보면 남편을 죽은 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야죠.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아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했고 다윗은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의인이 의인의 자리를 지키면 악인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의인이 타협하게 되면 악인은 죄를 아무런 의식 없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사명은 죄를 죄로 여기고 위기를 위기로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담대히 행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던 십자가 앞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는 눈을, 그리고 그렇게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